소리가 나오나 보세요, 사모님. 켜가지고 오전에 지금 영상은 나왔는데 소리가 하나도 안 났대더라고. 오늘 아주 그냥 아주 싸잡아가지고 문제가 소리 나와요, 사모님? 오후에 소리 나옵니까? 예? 안 돼요? 안 떴어요? 사모님 소리를 죽여놨나? 이번엔 나오네. 오늘 제목은 복음은 하나님께 택함 받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 택함 받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시다. 복음은 하나님께 택함 받는 것입니다. 두 단계로 나누면 이 하나님의 택함에 대해서 첫 번째 나눌 것은 창세전에 택함을 받는 부분입니다. 창세전에 택함 받는 것.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여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택하심은 창세전에 택하심입니다. 그리스도에 우리를 택하신 것인데 이것은 어떤 택하심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고 그 기쁘신 때에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그런 택하심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창세전에 택함 받았다는 것은 특별히 우리 사람의 영들, 여러분 영이 사람의 영만 아니라 천사의 영 있지 않습니까? 천사의 영. 그래서 이 창세전에 택함 받았다는 것은 우리 사람들의 영만 다른 영에 봤자 이제는 영의 세계가 하나님 말고 천사들이 있지만은 천사들이 아니라 사람들의 영만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될 수 있는 그런 영으로 우리를 택해줬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것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창세전에 택했다는 것이. 그래서 히브리서 1장 4절 5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들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물론 이 히브리서 1장 말씀은 나오는 그 주인공은 예수님이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건데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은 뒤에도 나오고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초점은 이 뒤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고린도서 1장 15절 16절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위해 창조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택하심과도 관련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했지 않습니까? 우리를 택했는데 그리스도 고린도서 1장 15절 16절에서는 만물이 그로 말고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고 했을 때 사실은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는 그 말 속에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여기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목적이 예수님이 만물이 그를 위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한 거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그 모든 자들을 위한 거예요. 목적이 사실은 예수님 자신은 스스로가만 영광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한 모든 목적은 뭐냐면
이 창세전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아들들 되기로 작정된 하나님이 택하신 영들, 이 영들은 우리 모든 사람의 영들은 다 동일한 겁니다. 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이 하나님의 창세전 택함 가운데서 우리를 보냈다. 그래서 여기도 히브리서 1장 4절 5절에도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면 그들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리니. 근데 사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택하신 것도, 그러니까 천사들은 예수님과 지금 비교하는 거지만, 이거는 예수님과 천사들을 비교하는 거지만, 궁극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의 그 영은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난 거예요. 훨씬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의 이쯤에 요즘 뭐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이 택함은 천사들의 영들이 천사들의 영이 있었지만 천사들의 영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영이 그 사람의 영이 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들을 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이 땅에 겉으로 볼 때 육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왔지만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기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는 그 영으로 우리를 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전의 택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창세전에 천사가 아닌 다른 영에 봤자 천사밖에 없지만 사람의 영도 알고, 하나님의 영과 우리가 성경에 계시된 영은 하나님의 영과 천사의 영과 사람의 영밖에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는데 사람의 영들을 택했다는 거예요. 천사의 영이 아니라 사람의 영들을 택하되 하나님의 아들들 되는 그 영으로 사람의 영을 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지만 궁극적으로 나중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들의 지위가 하나님의 아들들 되는 거니까 이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난 그런 지위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서 천사들은 구원받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냈다고 했어요. 그래서 천사님 그러지 마세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천사님 해야 돼. 왜냐면 그 서열이 밑에 죄의 종이.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거듭나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예요. 천사가. 물론 능력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천사가 훨씬 능력이 많죠.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대통령 주변에 비서들이 많죠. 그죠? 보디가드가 그죠? 힘으로 따지면은 대통령 아들이 힘이 세겠어요? 보디가드들이 힘이 더 세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보디가드들이 힘이 세다고 대통령 자녀들한테 함부로 할 수 있어요? 벌벌벌 떨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천사라는 존재 자체가 이 영적인 존재자가 강력하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천사들도 그렇고. 그래서 가끔씩 그런 천사를 경험하고 천사의 도움으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뭐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실제로 하나님이 천사들이 작은 소다들에도 항상 그걸 다 보고서 보고한다잖아요. 따라다니면서 오늘 뭘 했다고. 그런 말씀도 있지만은 그런 걸 지금 뭔 얘기하려고 그랬죠? 천사의 영이 아닌 천사들의 영이 아닌 우리의 영들을 택했다. 우리의 영들 하나님의 아들이다. 히브리서 11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우리가 나니 보이는 것은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속에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라는데, 이 보이지 않는 모든 만물들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지금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 속에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만물들의 이든 모든 목적도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창세전에 택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보이는 세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인 지식은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 모든 만물들이 아까
고린도서 1장 15절 16절 나오지만 그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시냐고 만물이 그런 말미암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만들었다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도 만들고 보이는 세계도. 그분이 보이는 세계만 만든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먼저 만들었는데, 근데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기본적으로 방금 말씀한 건 실제 그대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만물들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원인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원인이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어떤 과학을 믿고 과학을 신봉한 사람들은 뭐가 폭발해서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었다는 걸 믿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 속에는 그게 기본적인 거라면 한 걸음 더 나가면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거,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창세전에 우리를 천사들의 영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영을 선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은 지금 우리 박 집사님하고 최 집사님이 그렇게 안 들어보는데 나이가 생각보다 좀 있으시더라고요. 나이보다 더 젊어 보여. 근데 그게 우리가 나이 같지만 생년월일 있잖아요. 이 생년월일이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육신은 육신의 생일이 있지만은 우리 영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영들이란 말이에요. 그 영을 주님이 우리가 몇 년도 올 때 육신은 부모올지만 우리 불어넣은 거란 말이에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육신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행기를 탁 불어넣었던 것처럼 이게 오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되지 않았다는 것,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겉에 보이는 이 전제의 목적이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보이지 않는 것을 만들었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이 창세를 선택한 지금 보이는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보이는 모든 만물들이 되어진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그 창세기 1장에서 천지 창조할 때 모든 걸 다 만들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게 육신적으로도 그게 그 순서가 맞죠. 사람부터 만들어 놓으면 굶어 죽으라고 뭐 그렇게 했어야지. 그것도 맞지만 그 모든 만물을 만든 목적, 지금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인데 보이지 않는 것, 그 중에 깊이 파고들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뜻하심이다. 하나님의 뜻하심. 그 뜻하심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택함이라, 택하신 가운데 뜻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이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들도 이것을 목적으로 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들었다고. 그것이 바로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 된 것이 아니란 그 속에 깊은 뜻이 거기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표면적인 것 그 의미 이상. 고린도서 1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가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죠.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만들었는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근데 뒤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를 위해 창조됐다는 것은 그를 위해 창조됐다는 것은 단지 주님 혼자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하는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창세전의 계획은 뭡니까? 로마서 8장 29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많은 예수님 자기를 닮은 아들 형제들을, 그것이 낳는 것이 하나님의 그 정하심이 미리 정하신 거랬잖아요. 미리 정하신 거. 그러니까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되었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했던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거듭날 우리를 위해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모든 것들이 바로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하심, 그 택하심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그 위에 모든 일을 다 진행하지. 로마서 8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는 종로가 돼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여기 하나에 딱 꽂혀요. 그래서 그를 위하여. 사실은 예수님조차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때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지만 또 예수님이 존재하는 것도 누구를 우리 때문에 존재하는 우리 때문에 어떤 면에서 좀 왜곡 좀 너무 비하기 심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도 우리 때문에 계신 거예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잘 알아들으세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버지의 그 계획이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우리에게 우리가 아들 되는 그러니까 만물이 모든 것들도 결국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사람들의 영을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려고 그게 선택이거든요. 천사의 영을 선택한 게 아니라 사람의 영을. 그래서 눈으로 드러난 이 모든 만물의 모든 것들은 운행하는 것은 뭐예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이런 모든 것들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고린도서 3장 21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계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방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뭡니까? 만물은 다 너희 것이라. 이 모든 만물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택하심을 위해서 만물이 존재하는 건데 이걸 알지 못한 우리는 뭐예요? 만물의 물질의 종이 되어서 살아요. 종이 되어서. 목적도 모르고 예수 믿으면서도 왜 믿는지도 모르고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거는 사실은 물론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택함하는 그리스도 안에 와야겠지만 하나님이 원래 창세전의 모든 사람 특별한 사람만 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택하심은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이걸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육체를 위해 신전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신전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고 이걸 아는 사람은 성령을 위해 심는 자가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평생 자기 육체를 위해만 살다가 육체 이 물질의 종이 돼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물질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의 택하심을 위해서 물질 집에 그러니까 주님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고 한 말씀이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뭐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걸 구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사는 거. 생명으로 거듭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저녁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선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 모든 사람을 택하신 거예요. 이게 창세전에 택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영원전에 이 사실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 개념이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시간 개념이 있는 거지. 영혼의 세계는 시간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시간 개념이 없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택함 받는 것이 복음입니다.
택함해야 돼요. 그 첫 번째 택함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는 겁니다. 그 택하심 속에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움직여가는 모든 목적도 이 만물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된 것 같지만 결국 예수님 먼저 왕으로 달라고 그러려고 주님이 그게 만든 게 아니라 주님은 그러려면 주님이 왜 스스로 종이 됐겠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물론 주님은 그렇게 안 해도 가만히 있어서 알아서 다 불복하게 됐어요. 창조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 말아서가 아니라 지금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습게 보고 예수님이 사람 왔을 때 막 십자가에 못 박고 해결했지만 그때가 되면 밝게 알아서 모든 만물이 다 알아서 하지 말라고 해도 다 그렇게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거 혼자 왕으로 달라고 그거 가끔 보면 그런데 사람들이 진영마다 좌우 진영을 갈라져 있어서 누가 대통령이면 야 대통령 노릇하게 그렇게 좋으냐 막 그러면서 그러는데 아니 그 대통령 노릇하려고 그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요. 거기에 또 그래서 그를 위한다는 것이 결국 그를 위하는 것 같지만 그분이 계셔야 그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 속에 우리의 계획,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거든요. 결국 우리를 위해서 만물을 만들었다. 우리를 위해서.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 계획.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음. 첫 번째는 창세전에 우리가 택함 받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는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육을 입고 와서 실제로 하나님의 창세전에 택함이 우리에게 실제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런데 두 가지를 말씀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전의 택함에 대해서는 부분에 대해서 말하면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데 이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하나님은 사실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기를 원하는데 택함 받는 자들에게 원해서 실제로 모든 사람을 창세전에 그 영들로 선택을 했는데 이 약속을 이 모든 영들은 뭐예요? 이 약속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 되는.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땐 어떻게 됩니까?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 말씀처럼 그러나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저한테 따지지 마세요. 성경이 그래요. 가슴 아플 일이 가슴 아플 일. 하나님은 모든 영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생명을 태는 그것이 하나님의 창세전 택하는데 근데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참 우리의 생각에 우리 인간의 머리로 아직 이 불완전한 몸을 가지고 있는 판단을 볼 때 정말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이나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이나 다 한 사람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바울이 어디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데 이르기를 원한다. 어디서는 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명을 하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성경에서 말할 때 특별히 신약에서 말할 때 신약에 특히 서신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오직 이 하나의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이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그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럼 그거를 느낍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반응할 때와 그렇지 못할 때. 내가 오늘 저녁 예배 나오면서도요. 괜히 오늘 막 이것저것 복잡한 게 많아서 그런데 마음이 근데 내가 인식을 이 마음의 이
채널을 내가 에스라벨 인식에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그 인식을 딱 바꾸니까 내 안에 내 생각에 지금 찬양을 하나 불러도 이게 부르는 게 틀려요. 부르는 게 틀려요. 좀 힘들었어요. 뭐 아까 나오기 전에. 그래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마태복음 22장은 그것을 실제로 이제는 예수님 비유로 말씀한 거잖아요. 천국 그 비유에 대해서.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혼인잔치 사람들을 청했는데 계속 거부하고 거절한대. 그래서 어떻게 모아서 다 혼인잔치 들어왔는데 가만히 주인이 이제 그 가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쫓아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와 같이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 택함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로 택함 받는 거예요. 말이 택함 받았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지 그게 뭐예요? 실제로 우리가 그 약속을 방금 말씀했던 우리가 처음에 했던 그 창세는 그 택함을 우리가 믿고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택함이 믿어져요? 그럼 이거 믿어지는 건 기적입니다. 기적. 이거를 믿는 거는 기적이라고 기적. 말도 안 되는 거지. 말도 안 돼. 이것을 정말 믿고 실제로 삼아하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러하시는 이거 모든 것을 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뭐 이러는 것도 믿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이 일을 이루기를 원하셨다. 이것을 믿는 이 사람들이 택함을 입은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에베소서 1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세상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시던 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지금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거예요. 지금 되었으니 창세전에 계획했던 그것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듣고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2년 동안 전했단 말이에요. 2년 반 동안. 여러분 이게 이 말씀이 쉬운 것 같지만 또 쉽진 않아요.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았잖아요. 그죠?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았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1년 동안 매일 사도 바울과 바나바로부터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이 연합하고 이 진리 안에서 딱 서고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인. 에베소 교회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실제 창세전의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에 택했던 그 목적이 에베소 교회들한테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사도행전 2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도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이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건 뭡니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지금 하셨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을 창세기 17장에 보면 17장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약속하고 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잖아요. 할례를. 그러면서 17장 11절에 할례를 행하면서 이것은 언약의 표징이다 그랬어요. 언약의 표징. 언약의 증표. 내가 이 언약을 이 약속을 아들 이삭을 주겠다는 확실한 약속, 확실한 증거다. 이 할례 하기 전에도 하나님이 약속을 주었지만 이 할례를 통해서 그 약속을 확실히 보증 것 같은 거예요. 보증. 그래서 이 베드로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죠.
사실 부활한 것에서 끝나지 않죠. 하나님의 약속은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그렇게 인자가 그럼 너희는 인자가 다시 있던 곳으로 돌아간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지금 인자가 다시 있던 곳으로 아버지께로 이제 돌아갈 거죠. 그 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죠. 죽으셨다 부활하셔서 주와 그리스도를 이제 실제로 선포가 되죠. 법적으로 실제로 선포가 되죠. 그리고 승천을 하시면서 내가 승천한 것을 보면 승천하시는 것을 보면 너희가 보면 어떻게 하겠냐 그러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 말씀 뭡니까? 주님이 살리는 영으로 온다는 거죠. 우리를 가셔서.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사실은 심지어 예수님이 아까 이 이삭이 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삭이 태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그 할례가 그 할례 받는 것이 짐승까지 다 할례를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것이 언약의 표징이라 하죠. 언약의 표징. 언약의 표. 내가 이 약속한 아들 이삭을 분명히 줄 거다라는 확증. 그런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그리고 승천하는 것까지 이것이 마치 뭐가 되냐면 그걸 보면은 우리는 확실히 알게 확실히 하나님이 창세에 작정하신 그 약속을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겠다는 가장 확실한 이제 마지막 그것이 확증이고 보증이 되는 거예요. 보증.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성령 안에 생명 주시는 그리스도로 오실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고린도서 4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세상 신이 이거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데도 무관심으로 모르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오직 창세전에 우리를 택한 여기에 모든 만물을 움직이는 모든 것들의 목적이 여기에 있는데 이거를 가려버린 거예요. 이 세상신.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근데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댔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럼 사람이랑 그게 그런 뜻이구나. 조금 의미가 이런 거예요. 형상도 있고 형상의 본체가 있어요. 우리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를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할 때는 손이 있잖아요. 그죠? 장갑을 만들어야죠. 그죠? 장갑을 만들려면 제가 낄 장갑을 만들려면 제 손에 딱 맞는 장갑을 만들어야죠. 그죠? 근데 장갑을 어떤 모양으로 장갑을 만들어야 돼요? 제 손 모양으로 만드는 거예요. 제 손 모양. 그러니까 우리 형상이라고 할 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만들었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할 때는 의미가 다른 거예요. 장갑으로 치면 우리는 장갑인 거예요. 장갑. 쉽게 그냥 비유로 따지면 장갑 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왜? 이 장갑에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제가 이 장갑에 들어가려면 장갑을 제 손 모양으로 만들어야 되지. 삼각형으로 만들면 못 끼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천사를 택하지 않고 사람들의 영만을 택하신 그리고 우리 사람의 흙을 짓고 흙으로 사람의 몸을 만들고 영을 짓고 이 만물을 만드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사실은 이 일을 위해서 모든 것들 그래서 이 모든 눈에 보이는 이런 보이는 것들이 바로 보이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그 원인이 하나님 그냥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뚝딱 해서 만들었다 그것을 더 넘어서 바로 그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의도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해 택하셨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드는 세우는 그것을 위해서 이 만물을 만들었다는 만물. 그래서 만물보다 누가 더 중요해 그러니까 우리가 더 중요해 우리가 훨씬 잘해. 사람의 몸뚱아리 때문에 단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는 이 약속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건 뭐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약속을 구한다는 이 약속을. 그래서 팔복에 지난 말했던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에 마음이 가난한 게 뭐예요? 이거를 구하는 마음에 이거를 여기에 가난한 마음. 시장의 반찬이라고 이게 가난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이걸 안 줘요 하나님이. 이 생명을 안 준다고요.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습니다. 믿으세요. 그래서 생명을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5장, 6장, 7장에 다 똑같은 말씀을 다 똑같은 말씀. 다 똑같은 말씀한다. 그래서 7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거 아무한테나 주지 마라 이거. 돼지한테 주지 마 진주를. 개한테 주지 마. 그냥 발로 밟아버린다. 이걸 가치를 아는 사람한테 이거 구한 사람한테 줘. 마태복음 6장에서도 오직 이것만 구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 주기도문도 오직 그것만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것만 구해. 누가 복이 있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의가 뭡니까? 이 약속이 의의 약속.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의라고. 우리 마음에 전도서 3장에 나온 것처럼 모든 사람의 마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뭐예요? 결국은 이 약속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약속. 근데 너무 우리가 육신에 이 세상과 딱 덮여서 이것이 완전히 다 가려지는 다 가려져 있어요. 그냥 먹을 것, 하는 것 여기에만 다 매여가지고 평생 죽으면 종로로다가 사망의 세계를 잡는 종로로 그렇게 그러다 인생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땅에 보내신 건 그게 아니에요. 고린도서 1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진리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게 하십니다. 네.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또 택한 거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것은 이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명을 얻었을 때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것은 뭐라고요? 시작이라고 시작. 택했다는 건 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았다는 건 뭡니까? 결국 하나님 상대인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거둔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고 해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 생명이 자라서 정말 그리스도와 방불한 그 생명까지 우리의 어떤 목사님이 이것을 혼의 구원이라고 해요. 우리가 생명을 얻었지만 이 생명이 우리 그 옛사람의 이게 있다고 젖어든 게 딱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의식하자면 이게 막 나온다. 어제 집사람하고 어디 갔다 오다가 밤이 어둡길래 또 오늘은 당신 밥 하니까 밥 먹고 들어가자 해가지고 어디를 갔나요? 저기 우리 녹동에 맛있는 식당이 있습니다. 만나 한식 뷔페라고 8,000원짜리 거기 가서 해가지고 가서 먹었는데 어제는 영 반찬이 아니더라고.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반찬이 그래도 별로 반찬이 맛있게 나오진 않았어요. 안 나왔는데 그래서 그런 거 아니지만 집사람이 당신은 왜 나중에 먹어서 당신 먹고 싶은 데만 가?
그래가지고 그러면서도 그래도 많이 발전했다. 밖에 가서 밥도 먹자고 하고.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면 이게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가는 것과 내 옛사람에 익숙해진 옛사람을 벗어버린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얻었어도 또 어느 순간에 충만해서 어느 기간 동안에 충만할 수 있겠지만 은혜 받아서 이게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옛사람이 살아난다. 이거를 벗어가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이거 우리 이게 그걸 경건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한 것은 결국 누군가가 이 복음을 믿어 내가 거듭났다면 이제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고. 시작. 이제 시작한 거라고.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완전한 자로 세워져라. 그래서 진짜 우리 전사님은 가끔 그런 말씀 하죠. 어떤 분이 자기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말하는 건 다 성령이 하는 말이야. 웃기는 거야 그거는. 저도요. 내가 성령님인데 아는 게 또 확실한 게 뭐냐면 내가 어떤 때 이렇게 딱 말을 해놓고 어떤 말을 했는데 말하자마자 속에서 그거 아니야. 그럴 때가 많아요. 이게 옛사람하고 이게 바란스가 안 맞는 게 많아요. 내가 금방 뭔 말을 해놓고도 5분 전에 뭔 말을 했는데 말하자마자 속에서 그거 아니야. 그게 아닌 게 많다고요. 이게 예수 믿는 건 뭐예요?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건 뭐예요? 이거 아닌 거를 줄여가는 거예요. 줄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마치 에스겔서에서는 그렇게 표현된 거잖아요. 물이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헤엄치지 않고는 능히 건너서 가는 거죠. 그걸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바로 이것을 위해서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택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를 세우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글을 전파하는. 근데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글을 전파하는. 그가 정말 그리스도를 이 약속이 되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권하고 지혜로 가르침 이것을 통해서 여기 다 분명히 나왔잖아요. 어떻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냐? 기도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세워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전에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모두가. 우리는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모든 영들이 다 창세전에 택함 받는다. 그거는 창세전에 택함을 알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로 세워져야 되고 택한 자로서 우리는 그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지 시작. 다음에는 사모님이 원하는 대로 갈게요. 그러고서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래도 집에 가서 먹을 건데 다른 데 같으면 그래서 밖에 가서 먹을 때만 찬양하고 기도하겠어요. 그날이 도둑같이 예랄제 나에는 모르느냐 내게야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언의 수 안에서 향하신 하나님 되시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을 해먹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난의 손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되시리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되시니라. 하나님 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복음은 하나님께 택함 받는 것이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택함은 창세전에 우리를 천사의 영들에서 천사의 영들을 택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들만을 택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되도록 하기 위한 사람의 영들만. 이 땅에 모든 보이는 모든 만물들을 만든 모든 목적도 이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그렇게 왔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신이 하나님 믿지 않는 마음 혼미하게 심지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조차 눈을 가려서 진짜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일부분만을 붙잡고 그렇게 가도록 그게 맞는다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창세에 하나님의 택하심이 뭔지를 분명히 알고 그걸 믿고 있고 또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자로 그 안에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게 하는 이 시작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온전히 서게 하시고 우리의 육이 생명이 주어지는 동안 우리가 힘써 이 복음을 전하고